사사기는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하니라는 어구가 반복되는 언약 위반의 역사입니다. 신명기 27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언약을 배반할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보내시고 그들이 부르짖으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13장에 이르르면 이제 그 부르짖음마저 사라진 침묵의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침묵 속에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인간은 반복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패가 극에 달할수록 언약의 신실하심이 더 밝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10절부터 23절까지 읽었지만 13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인간 실패의 끝에서 심지어 부르짖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라는 문구는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고리의 시작입니다. 이 다음에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순서가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부르짖는 음성이 없습니다. 언약 백성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진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죄를 죄라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침묵에 침묵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약의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 붙잡은 손은 사람이 놓는다고 놓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를 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기도가 끊긴 그 자리에서 구원의 서막을 여셨습니다. 구속사는 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이집트에서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그 종살이에서 건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복음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믿음 주셔서 믿게 되었음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볼 때, 또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이 사사시대와 같이 기도의 뜨거움이 식어진 시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그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영적인 무감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의 신실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절망의 근거가 컸다면 은혜의 근거는 그보다 더 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백성과의 언약에 신실하시기 위해서 불임인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서 불임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닙니다. 언약의 씨에 대한 약속이 끊긴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불임을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내 씨라는 그 언약을,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끊긴 것처럼 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라와 리브가 그리고 라헬과 한나 등 구속사 속의 불임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생명이 뚫고 들어오는 지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13장도 같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속사의 한 축을 보게 됩니다. 씨의 약속이 끊길 듯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불길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은 그 점화의 불씨입니다.
본문 5절은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시작은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사사시대의 암흑 속 빗줄기는 삼손에게서 시작하지만 그 완성은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심각하게 생각했던 그 불임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던 그 영역이 지금 우리의 인생과 또 신앙생활에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될 것이다 생각하며 포기해버린 자리가 있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은 그 상황을 헤쳐나갈 능력의 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함이 은혜의 자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습니다. 꽉 막힌 듯한 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 위에 언약을 새로 불붙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막다른 길이 절벽과 같이 끊어진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노아는 아내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이 함께 있을 때 오셔서 앞으로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를 다시 보내셨습니다. 이에 마노아가 사자의 이름을 묻자 사자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기묘자라 라고 대답합니다. 기묘자라는 뜻은 헤아릴 수 없이 놀라운이라는 뜻입니다. 또 설명을 넘어선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는 이분이 단순한 천상의 사자, 천사가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자신이 임재하신 신현임을 알게 됩니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머물러서 염소 새끼를 준비하게 해달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자는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마노아 부부가 제단에 번제를 드렸고 그 제단 불길이 치솟을 때 사자가 그 불길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제사를 받으시고 또 언약 백성과 만나주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본 마노아는 그제야 자기가 만난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노아는 깨달은 즉시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는다라고 떨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답합니다. 만일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런 말씀을 보이지도 아니하셨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말했던 받으신 제사, 주신 말씀, 보이신 표적, 이 세 가지는 언약의 호의적 표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십자가와 성만찬, 다시 말하면 복음과 성령의 표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노아 부부가 받은 나시린 규례를 생각할 때 포도주 금지, 부정 금지, 또 머리카락 자르지 않는 것을 이제 생각합니다. 외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형적인 것의 본질은 언약의 거룩함입니다. 더 주목할 점은 부모에게 먼저 요구된 순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언약의 표지는 가정에서 세워지고 전수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듯이 삼손은 이 표지를 자주 깨뜨립니다. 하지만 그 실패는 오히려 참된 구별의 성취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는 문자적인 나시린 서원을 지킨 분은 아니십니다. 잔치를 거절하지 않으셨고 포도주도 드셨습니다. 하지만 전생애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참 거룩의 완성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셨고 그 순종으로 우리의 불순종을 덮어주셨습니다. 나시린 규례를 통해서 알게 되는 언약 백성의 거룩은 분리주의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은 쉽게 자를 수 없는 거룩의 경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함에도 우리 안에는 마음 맞는 사람과만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주의는 우리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이웃이냐 물으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주십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은 이스라엘이 그렇게나 경멸하던 사마리아인도 이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과 관계의 질서 속에서 복음으로 정한 거룩한 경계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간단하게는 미디어 사용이나 재정도 거룩의 경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돈과 유튜브, 여러 OTT 서비스는 우리의 생명 같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괴물과도 같습니다.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재미있는 것을 찾게 될 때 우리의 거룩은 멀어질 것입니다. 나시린의 규례를 생각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25절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삼손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삼손의 구원은 반쪽이고 부분적이며 파편적입니다. 하지만 이 파편성은 우리를 모범적인 왕인 다윗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끌어 갑니다. 예수님의 탄생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되었고 공생애도 성령의 권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삼손이 구원을 시작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언약의 심장인 대속과 부활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그 완성은 교회 안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 교회의 모든 갱신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새로운 결심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그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돌아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패와 분열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불임과 죄에 찌든 무기력의 역사 속에서도 무호소의 침묵을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적용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한박교회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의 마지막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과 고집이 우리를 무호소의 침묵까지 끌고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십니다.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아픈 줄도 모르는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시작하신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셨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강력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복음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은 침묵한 언약 백성, 불임의 현실, 또 부분적인 구원이라는 세 가지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생명, 완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성실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순종하는지조차 모르는 백성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제사를 받으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은 은혜로 시작하고 예배로 확인되며 말씀으로 유지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어가실 때에 불임의 자궁 속에서 약속의 씨가 열렸습니다. 구약에서의 씨는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며 메시아로 수렴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삼손은 블레셋의 멍에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해방까지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불완전해 보이는 역사 가운데 완전한 통치는 다윗의 집과 다윗의 자손에게서 성취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도래했고 또 재림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언약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현실이 침묵일수록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먼저 오신다는 복음을 선포하고 그 자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정의 표지를 세워야 합니다. 자녀에게 말씀과 기도의 습관, 거룩의 그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요리문답을 같이 읽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묵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개설되는 삶 공부를 같이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신앙교육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그 비중에 있어서 가정이 더 큼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언약은 가정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연습을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은 그 시작이 습관이 될 것이고 영적인 근육이 되어서 이 죄로 가득한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거룩의 경계를 구체화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정하고 하루의 완성부터 시작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고 싶어도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물론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그 의와 능력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복음이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물질입니까? 관계입니까? 아니면 말입니까?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돌아보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침묵으로 시작해서 시작된 구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완성된 구원에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사를 받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절망의 침묵에 머물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가정과 교회에 신앙의 표지를 세우고 거룩의 경계를 구체화하며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자리로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